기도. 이제 우리가 먼저 번에 치앙라에 가서 우리가 센터에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적에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되게 어려웠죠. 번역하는 게 되게 어려웠죠. 뭐 심지어는 영어도 번역해보고 태국어로도 번역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왜 자꾸만 그렇게 되죠? 그들의 문화. 이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 문화하고 선교지에서 문화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학에서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하면서 되게 중요해요. 자, 태국의 선교지에서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을 이쪽에서 번역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 나라에는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기독교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언어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 언어에서 믿음, 기독교 없는 곳에서의 믿음은 신념이 되겠죠. 해석을 하면 믿음을 번역을 하면 이들이 알아듣는 것은 신념이 되겠죠.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내가 열심으로 믿어야 돼. 자, 전혀 다른 의미가 막 전해지는 거예요. 여기서의 제사함은 뭘 해야 돼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금령, 여호와의 금령을 내가 범법인데 1, 2 오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이거 진짜 잘해야 돼. 이거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도가 이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자, 기독교적 용어로 있는 기독교 언어를 알고 있는
언어를 쓰고 있는 곳에서의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여기서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도 내용은 뜻이죠? 여기서 기도 내용은 뭐예요? 응? 그렇죠? 내가 원하는 내 문제 해결 자녀 문제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이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기독교를 우리가 전파하러 가는 현지 선교지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다른데 우리는 기독교 언어를 갖고서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번역을 됐을 적에 기독교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를 갖고 받아들여 버려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 세상의 언어를 갖고 기독교 용어로 다 써요. 자, 예를 들자면 겸손이라는 단어는 세상에도 쓰고 있고 우리도 쓰고 있어요. 그죠? 믿음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의 겸손은 교만이 돼버려요. 자, 믿음은 신념이 되고요. 사랑은 정욕이 돼버려요. 소망은 꿈이 돼버려요. 번역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일이 태국의 현지에서만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까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우리는 영어도 번역하고 태국어로도 번역하고 태국어로다가 또 말도 하고 영어로 하고 안 돼서 막 별짓을 다 해서 갱신이 이해를 시켰어요. 그죠? 우리나라 선교사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선지사 들어왔을 때 번역하는 사람 왔어요? 안 왔어요? 통역하는 사람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냥 혼자 왔어. 한국어 몇 마디 알아갖고 왔을 뿐이야.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나 태국이나 불교 문화예요? 불교 문화예요? 다른 불교야. 불교는 다른 불교야.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와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불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판성이 있고 하나는 이판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판성은요 성철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조계종부터 시작해서 태고종이나 무슨 뭐 모든 종들이 종이라고 말하는 이 교파들이 전부 다 사판성들이에요. 이판성은 원불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 뿌리.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무로 돌아간다. 그래서 부처상도 만들면 안 되고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내가 도를 닦아서 나를 정화시켜야 된다. 그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 닭 두드려, 안 두드려요? 안 두드려요. 그럼 뭐만 해요? 학문만 닦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중들은요, 자, 불교는 원교리 자체가 뭐죠? 사람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다. 환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로. 모든 자연은 무로 돌아간다. 무의 세계야.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그러면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뭘 욕심 부리느냐? 어차피 무로 돌아가는데. 공수래 공수거야.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데 뭐 이 땅에 내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아등바등 하느냐? 무의 세계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죠? 이렇게 되면 뭐 되죠? 허무죄가 되죠, 허무죄. 사람들이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포퓰리즘은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일을 하지 않게 만들어요?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야.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근데 세계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나라는 포퓰리즘을 갖고 있는 당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수주의와 포퓰리즘의 싸움이에요. 계속해서 그것이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뭐 유럽이든 어디거나 다 마찬가지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모두가 포퓰리즘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할까 안 하려고 할까요? 기업을 하려고 할까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모든 게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요. 이 사회주의 무서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이 불교의 무서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벗어나고자 하는 것들이 나타나 있어야 해요. 근데 이분들이 불교의 용어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니까 외국에 들어왔잖아요. 인도에서 중국에서 넘어왔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감람나무가 올류나무라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조각목나무가 조각자나무라고 하는데 우리는 조각나무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거 씨띠나무 아니에요. 그죠? 아카시아 나무잖아. 한마디로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어 오는 것처럼요. 의미가 잘못 전달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조각조각해서 하는 나무라고 우리 가르쳤었어요. 쪼가리쪼가리해서 나무 타루를 만든다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조각자나무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자요. 한마디로 해서 용어도 모르고 무엇인가도 모르고 우리 갖고 다 써버렸어요.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출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번역 그렇게 했죠.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다 할 수 있겠나이까. 다시 출생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상하게 되네. 환상이 되네. 거듭남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해요. 없죠.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해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출생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의 생명 빼버리면 환생이 돼버려요.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의미예요. 옛 생명은 사라져버렸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용어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이상한 쪽으로 자꾸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듭난 자가 그러면 삶 속에서 우리가 범법을 했을 적에 죄를 범하면, 자, 내가 다시 태어났어. 내가 다시 태어났는데 내 안에는 누가 있어? 내가 있어. 그럼 내가 범죄하면 죄인 됐죠. 또 다시. 근데 내 안에 내가 없어. 내 안에 예수의 생명만 갖고 있고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어서 내가 존재하지 않아. 근데 그분은 다시 죄인이 될 수 있어, 없어? 육신에 내가 오늘 잘못하는 거 있어 죄인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럼 내가 오늘 범죄한 것에 대해서 율법은 우리 죄를 가르게 해서 죄에서 뭐로 인도해야 돼?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어서 몽학 선생 되어서 어떻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도 내 육신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걸 가르쳐 주는 것이 돼요. 자, 의미가 달라졌단 말이죠. 근데 이 신학적 용어를 모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선교지에 기독교인들이 언어를 갖고 들어왔는데 언어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열심히 믿어버려요. 열심으로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믿어져 안 믿어져요? 내가 열심으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믿겠나이다 하고 해도 믿어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뭐로 갖고 가버려 이제요? 어디로 갖고 가는 거야? 기도에다 찍어 붙인 거예요. 모든 걸 다 기도에 찍어 붙이는 거예요, 이제요. 왜? 태국은 기도하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나라예요. 한국은 기도를 하는 나라 아니에요? 기도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왔을 적에 이분들은 도저히 우리가 말은 안 통하고 도저히가 이들에게 가르칠 방법이 없으면 뭐 해야 돼, 이제요? 뭐래도 결속력을 만들어서 나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신다.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이제까지 오는 기독교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근데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막 기도했어. 내가 입고 쓰고 먹을 것을 구하고 자녀 문제 구하고 내 문제 해결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구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뭐 하라고 그래? 기도의 양을 채워라.
기도양을 채우기 어려우니까 방언해라. 자요. 이런 식으로다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잖아.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범죄하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범죄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기를 하라. 다 기도로 갖고 가는 거예요. 기도로. 자,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면 뭐 하라? 기도하라. 모든 게 다 기도하라가 버려요. 가르침 받으라는 말이 없어. 배우려 가지 말아라.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아라. 무조건 기도만 시켜라. 이것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선교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100년이 지나야지 신학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해도 안 되니까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부흥회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고 터졌어요. 능력의 종, 불의 종 갖고 막 와갖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막 떠들어댔는데 그 말 갖고 막 진짜 막 금식에다가 뭐에다가 막 엄청나게 했는데 속았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챕터에서 써놓은 거예요. 읽어봅시다. 자, 읽어봐. 시작. 기도도가 아니라 기도가기죠. 기도가. 오타가 나왔네. 얘기하라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기도가 과연 그럴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는요. 자, 하늘에서 이런 뜻이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를 기도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주 뜻대로. 이 주 뜻대로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 영원전에 하늘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응? 성경을 갖고 들어와야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아니, 거기는 하늘에서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고, 영원 전에. 그렇지. 에베소 몇 장? 응? 1장. 몇 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응? 바울이 창세 전에 이렇게 하잖아요. 영원 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어? 영원 전에. 하늘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로 하여금 뭐 하게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로 나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4절부터 시작하죠. 몇 절까지 나와요? 계속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구속하셨고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를
뭐였다? 화목하게 하셨다. 그냥 관계성이네. 관계성.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지? 영원전에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누구만 아셔? 누구만 아셔?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감춰놨던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 이거 여러분들이 노트 잘해서 이걸 하나를 만들어 갖고 와. 내가 가서 강의하게. 나는 이걸 말은 하겠는데 이게 안 돼. 내가 최대한으로 말을 많이 집어넣은 거야, 지금도. 이거 3일 내내 고민한 거예요, 이게. 말을 집어넣냐고. 그냥 챕터만 딱딱딱 해놓고서 하면 좋은데,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서 말씀하고 있어? 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어디서 말씀하고 있어? 어? 요한복음 몇 장? 16장 몇 절? 몇 절? 13절. 보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그가 뭘 알려주시리라? 너의 장래일을 알려주시리라. 아멘? 또 한 군데가 있어. 근데 거기는 구약에서는 어디에서 가르쳐준다 했죠? 언약궤.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25장 몇 절? 25장 몇 절?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22절. 큰 소리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은 두 그룹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려면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지는데, 그럼 아들의 관계가 되어지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성전된 존재. 나는 성전되었어야 돼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려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할 수 있는 곳. 그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 자, 구약에서는 어디밖에 없어? 창세기에서 어디에서 그랬어?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을 해. 하나님과 대면해서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손잡고 다니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야? 에덴이지, 에덴. 그죠? 그러면 내가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관계가 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관계가 될 수 있어? 어떻게?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거듭남이 없이는 절대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도가 증거되어지죠, 그죠? 자, 우리가 질문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라는 것이 아들과 아버지 간의 관계성이라는 게 이게 거듭나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고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모든 거를 다 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 신랑과 신부로도 표현하고 또 후사로도 표현하고 종으로도 표현하고 성도로도 표현하고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좋아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아들의 관계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사이 나쁜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잖아. 여기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야.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친구가 돼야 안 돼. 그래서 너와 나는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는 왕이야. 그럼 나는 그 백성이 아니야. 백성이야.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잖아.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 되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혜보다 아버지가 더 지혜로워, 안 지혜로워?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하죠. 너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너. 응? 왜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니까 내가 너보다 지혜로워. 그런 얘기잖아. 응? 내가 너보다 많은 걸 경험했으니까 너 네 뜻대로 하지 말고 좀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신 하나님이셔. 그분의 지혜는 세초부터 세월까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너는 살라. 그죠? 살아야 돼.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얘기야. 그러면은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니까 그의 종이고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성도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야. 자, 거룩은 뭐야? 거룩은 뭐야? 이번 주 설교인데 거룩은 뭐야? 죄로부터 분리야. 죄로부터 분리야. 분명하게.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죄로부터 분리야. 그럼 윤리적인 건가? 자, 이제 봐보자. 자, 보세요. 이제 모세가 그 형들이 모세가 행한 일을 보면서 당신은 지도 자격이 없어. 왜? 지도 자격이 없는 행동을 했어. 근데 하나님은 의롭대. 이게 답답하죠? 자, 문자적으로 보면, 분명히, 율법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일을 했어. 그잖아. 80이 넘어서 90에 가까운 인생이 그것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과 결혼했어.
내가 그러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노망났다고 하지 않았겠어? 아니, 사람은 아무도 물론 이겨. 사모님이 뭐 절대 그러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거든.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지.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욕할 수밖에 없어. 다 욕할 수밖에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야. 이 썩어 죽을 놈 저 새끼 저거 이렇게 말한 데가 저 자식 저거 저 새끼 저거 막 이렇게 나온다니까. 저게 목사야 저거 독사 새끼지 저게. 응? 아니 왜냐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봤는데 갑자기 뜬금없으니까 자, 우리 생각을 해봐. 모세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다 가식적으로 보이잖아. 하나님이 또 일을 하셨으니까 근데 일을 했어. 뜬금없어. 근데 내가 갑자기 그렇게 내가 그러면은 저 진짜 교만해졌나? 교만이 저거 격이 넘쳤구만? 또는 저 사탄의 미혹당했다. 또는 정욕에 불타올라서 하나님 떠났다. 글쎄.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형이나 미리암이 누나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반발이 나왔으면 둘이 나왔겠어요. 그죠? 어? 좀 나서서 좀 그걸 지적해라. 자, 이제 내가 90이 돼갖고 그 짓 하고 있어.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막 뭐라 하니까 하장로님이 와갖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 빨리 담임 목사 내려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하장로님은 못 내켜. 나를 못 내키는 게 아니고 나는 의롭대. 네가 불의하대. 자, 궁금해. 죄의 기준이 어디 있는 거야? 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어. 근데 우리는 문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텍스트는 성경은 우리의 삶의 그냥 하나의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 부모,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대로 하면 그 자식은 갖다 버려야 될까 안 버려야 될까? 법대로 하면. 남을 자식이 아무도 없어. 저기 신영이는 벌써 내 무덤에 가 있어. 우리 그 무덤에 가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속을 썩게 말도 못해. 아니 지금도 기억난다니까. 공부한다고 나는 책상에 앉아 있으면 엄마 아버지는 문을 삐끗 열어보고서 공부하니까 좋아갖고서 막 밤참 갖다 줘라. 나는 만화책 보고 있단 말이야. 얼마만큼 속을 썩인 거요. 괜찮아? 아, 그때 막 컴퓨터가 있어서면 나 컴퓨터하고 있었겠지. 게임기 있어서 게임하고 있었겠지. 게임이 없었기에 내가 다행이요. 게임기 있었으면 나 아마 눈 다 버렸을 것 같아. 근데 자, 이렇게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이런 관계들이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 법적인 관계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여러분들 화목할 방법이 없어. 근데 뭐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못 봤어. 자, 거룩은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거룩은 죄로부터 불린데 분명히 죄의 개념은 죄라는 것은 누구의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의 기준 돼야 돼. 문자로의 기준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율법은 상황 진리라고 했어요. 절대 진리라고 했어요. 상황 진리.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되어줘야 돼요? 틀이 되어줘야 돼. 틀. 이거 벗어나려면 안 돼. 근데 이걸 벗어났다고 하나님 우리를 갖다 죄인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야. 사랑의 관계로 가는 거야, 다시. 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죄 의로운 거고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이 죄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모세에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제는 어려워졌지. 이제 어려워졌지. 모세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자기 전부를 걸고. 그 일이 뭐 어떤 일이야? 그것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야? 모세가 태어났을 때 주신 거요? 아니면 영원 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바를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거요? 자, 내가 율법은 다 지켰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살지 않아. 그럼 거룩이요? 죄요? 그럼 거룩의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영원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이루려고 아들을 주기까지 포기하니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걸 이뤘냐 안 이뤘냐 말하는 게 아니야. 죽도록 충성했느냐 안 했냐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아들을 주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게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일에 맡겨진 거에만 난 충성 다하면 돼. 그럼 내일은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모레는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야. 오늘 일이 내일이 아니야. 자, 그럼 거룩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이제 성도야. 그래서 똥이란 단어를 갖고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갖고 여러 가지로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앞에 있잖아. 삶 속에서 율법을 그래서 여호와의 금령이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심을 따라 못 살 때 있어요 없어요? 자, 아버지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구하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 내가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오늘 나 나태할 때 있어 없어? 나태할 때가 더 많잖아. 그럼 다 죄잖아. 범법이잖아. 여호와의 금령을 어겼어. 내 마음으로다가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살인하지 않으면 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어. 어떤 기준이었죠? 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것이 바로 이미 내 마음속에서 살인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갖다가 하시려고 예수의 표적이 드러나는 삶을 나보고 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해 죽고 있어요. 그럼 나는 원수가 풀 일만 생각하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 장인인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으면 그는 복수 갚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복수하려고 왕이 되는 거고요. 아버지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품었을 적에 너 그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 집사가 나한테 아까 그랬잖아.
목사님 노망 들었는가 봐. 그랬는데 그걸 갖다 내가 미워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나잖아. 모세가 끝까지 참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간 기다리잖아. 이게 목회야. 그래서 목회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면. 그러면 그것을 가르치려니까 평상시에 대화할 적에는 부드럽게 나가지만 설교할 적에는 그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되겠죠. 성도들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면의 칼이 다 갖는 거예요. 한쪽은 부드럽고 한쪽은 칼을 갖고 있는. 그래서 모세가 설교할 적에는 아주 강하고 평상시에는 끝까지 온유한 자로 살아가. 이 모습이 목회자의 모습이어야 돼요. 사람이 많다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그럼 모세처럼 해야만 그러면은 300만 모아야지만 목사게? 거기는 사실은요, 성도는 둘밖에 없었잖아요. 성도는 둘밖에 없었잖아.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 1세대 다 어디 갔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다 갔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회중이 못 들어갔잖아요. 둘만 들어갔잖아요. 참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래서 내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라고 항상 하라는 거예요. 아멘? 2세대들은 들어갔잖아요. 2세대들은 모세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것도 그것은 여호수아예요. 근데 모세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모세가 가르쳤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쳤고 우리 2세대를 함께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다 2세대들은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요. 다음 한 목사가 양육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되는 거야. 비록 여기까지 나한테 배워왔어. 근데 실제로 그 아이들의 인생의 여정 끝날까지 누가 인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세대만 가르친 거야. 근데 나는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범법을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 해결. 범법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잠깐만 떨어져. 아이 모습을 보자고요. 엄마한테 잘못했을 적에 아이가 쭈밋쭈밋 안 들어가려고 하지. 그러다가 지가 더 잘못하면 슬그머니 이제 집 밖으로 도망가지. 그죠? 그럼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여 내가 너의 뭐 어떤 것들 다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을 당해야 돼. 범법의 쌈은 사망해야 돼요. 그럼 육체의 생명은 뭐 했어요? 육체를 내가 죽여야 돼? 육체의 생명은 뭐예요? 피야. 레위기를 보면 몇 장? 10 몇 장?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 몇 절?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 그렇게 외우면 쉬워요. 그죠? 우리가 가장 복된 말씀이잖아. 가장 좋아하는 숫자. 7, 17. 어떤 거요? 빼빼로. 빼빼로 다 좋아했잖아, 어렸을 때.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느니라, 속하느니라, 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죄 제물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로 피 뿌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피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 없이는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에 있죠? 신약에 들어와서 얘기하지. 신약에 들어와서. 신약에 어디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을까? 히히히히. 몇 장으로 가야 될까? 자, 이제 무조건 십자가를 얘기 나오면 8, 9, 10이요. 8, 9, 10, 13장을. 8, 9, 10, 13장이야. 응? 십자가 얘기가 나오면.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항상 있다고? 9장, 10장. 그 중에 더 중요한 곳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 10장. 큰 소리 시작. 9장 22절인가 보다. 9장 22절.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은 피로서 정결함이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아멘. 피 흘림 없으면 절대로 사함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원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나를 통해서 했어서 그죠?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리셔서 뭘 가르쳐 주세요?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 아들을 주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도 만드시고 성령을 우리가 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끔 뭐 하는 거?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요? 성령은 철저하게 뭐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려주시는 분이요. 그럼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애가 뭘 갖고 살아야 돼? 뭘 갖고 살아야 돼? 뭘? 그걸 갖다 뭐라고 말해? 그걸 예수의 생명 갖고 살아가는 것을 갖다 뭐라고 말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두 단어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뭘 선택해야 되지? 머릿속에서 돌아가는데 안 나와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믿음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일이야. 그래서 보혜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그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어떤 얘기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요. 메시아는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께 내게 믿음을 주셨어. 그냥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이제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살아가는데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바를 땅에서 이루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오늘도 죄 사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도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역사의 무대를 쓰고 만들어 인생 만드시는 거예요. 쉽잖아. 이게 내 설교 전부잖아, 사실은요. 말만, 새로운 말만 갖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뺐다 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기도라는 것은, 자, 기도는 여기 중요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친밀한 관계, 부자 관계, 상속의 관계, 거룩함의 관계. 그죠? 이 모든 것이 하나야.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만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그걸 왜 우리가 알려줘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뭘 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뭘 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이 일 안 이루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다 이뤘어도 율법을 내가 다 지켰어. 철저하게 지켰어. 근데 나는 이 길 안 갔어.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필요 없는 거야.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그냥 그 땅만 들어가면 돼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추방돼 버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죠? 내가 너에게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리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야? 성령이 너희를 온전히 지배하는 나라. 빛의 나라, 어두움도 없고, 그래서 예수의 능력 갖고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멋진 나라. 빛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만들어주리라.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얘기잖아요, 결국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4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14절부터 17절까지. 이사야의 이야기를 갖고 나오죠. 메시아 예언을 갖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오셨다. 빛을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딱 한마디. 딱 한마디. 모든 성경은 누구로 간다? 예수께서 내 안에 오늘 사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이루시려고.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은 내 뜻 갖고 내 힘 갖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갖고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사라져야지 성령이 오잖아요. 자, 인간은 뭐로 갖고 있어요? 자,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육과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었어요. 영혼인데 영은 말씀을 담는 곳이에요. 혼은 뭐를 담는 거예요? 지식을 담는 거예요. 또 뭐 담아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죠. 생각이죠. 감정이죠. 이런 것들 담는 곳이에요. 좌소예요. 근데 문제가 인간을 만드실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영과 혼과 육을 만들어 놓고 무엇이 무엇을 지배해야지 돼요? 무엇이 무엇을 지배하게 만들었어요? 혼이 누굴 지배하게 만들었어요? 영을 지배하게 됐어요? 육을 지배하게 됐어요? 육을 지배해야 돼요.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 육은 철저하게 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영의 지배받지 못해요. 그러면 혼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만들었어요? 영의 지배를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을 적에,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제요, 그죠? 하나님 내 안에 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생각을, 마음을, 감정을 십자가에 자꾸만 못 박게 만들어요. 그래서 배설물로 버려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버리노라.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영이 너 그거 없애버려. 그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가득 담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가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 첼로 돼버렸어요. 그럼 반역자가 됐네요. 반역자가 됐으니까 반역자 되면 반드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인간은 철저히 뭐만 갖고 살아요? 혼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지식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소멸된 거예요.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에 추방됐어요. 추방되고 나니까 이제까지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던 것들이 나는 그거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죠? 내가 정복했던 것에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숭배하게 돼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근데 여기가 완전하게 죽은 거예요. 사실은 영이라는 존재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죠. 영은 죽는 존재는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요? 죽음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영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니까 죄인인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 혼적 존재를 갖고 살던 존재는 육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혼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혼이 죽으면 우리 지식이 다 사라져야 되죠. 여러분들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안 어렸을 때 배웠던 거 다 사라져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대로 존재하죠. 그래서 사실은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어요. 근데 혼은 실제로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실제로 죽은 건 아니잖아. 죽었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잖아. 내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근데 실존에서 나는, 실상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내 혼도 지금 살아있는데, 나는 거듭났는데 나는 손이 살아있잖아요. 지식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면 참 좋아요. 그죠?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갖다 완전히 죽여갖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내 속에 있는 지식, 마음, 감정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나를 새 생명을 만들어 내 안에 영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으면,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 실존은 그렇게 하지 않아. 말씀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걔는 나는 죽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대로 되었어. 근데 내 혼에 있는 모든 좌소에 있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해요. 그걸 그대로 두고. 왜 그렇죠? 그럼 이것이 어디가 사라져요? 이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완전한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 때. 그럼 이 땅은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실존이라는 것은 분명히 나는 죽었다고 성경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걸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걸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떡하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이미 아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구원받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은 완성됐어요. 그런데 실제 나는 내 혼적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과 가야 돼요. 근데 초림과 재림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에요. 동일한 사건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은 성육신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부활 사건까지 공생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동일한 사건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빛의 나라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빛의 나라 사람이에요. 어두움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근데 실제로다가 우리가 사단이 존재해? 안 존재해요? 현재요? 존재하죠. 근데 사단이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빛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분명하게 지금도 사단이 우리가 하는 일을 갖다가 가로먹으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미혹하는 자들을 통해서 거짓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말씀.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다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만 남아야 돼요. 근데 실제 아적은 아까 있죠. 초림과 재림은 하나의 사건이라고요. 시간의 흐름을 놓고 보면 안 돼. 그래 무시간이야. 무시간. 천년왕국이 무시간이야. 무시간. 그래서 무천년설이야.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 세대를 나눠갖고 말하면 세대주의 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또 나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다 놓고 보면요, 성경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가장 해석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것을 죽여요. 육신이 죽으면 내 속사람만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나를 새 생명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이때 내 영은 어떤 영으로 바뀌었어요? 성령의 좌소가 된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신비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이죠. 인격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대화가 되는 상황이 되죠. 대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대화가 되는 상황이에요. 응? 대화가 돼야 돼. 근데 성령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신화적으로 일하셔요? 안 하셔요?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안 하셔요?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두고 보셔요. 부모님들이 너 한번 너 고생 한번 해봐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지. 자,
아이가 지금 잘못 가는데 그것을 자 언젠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마당 지금 우리가 마당이 잘 없는데 옛날에는 마당 살았잖아요. 마당은 아주 딱딱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당이 우리가 뭐로 했어요? 옛날에 뭐로다가 채워놨어요? 황토로 채워놔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막 비 오고 다져지고 비 오고 다져지고 해갖고 이것이 완전히 아스팔트처럼 되는데 이게 흙이 비가 계속 오고 하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을 채워야 돼요. 마당을 돋구어야 돼요. 마당 돋구는 일을 하거든요. 그럼 마당을 돋구기 위해서 흙을 갖다 퍼붓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돌들이 섞일 수 없겠어요. 그럼 이게 판겨 나가면 돌이 나타나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아이가 지나가다가 그걸 탁 걸려갖고 넘어졌어. 근데 아버지는 거기서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마루에서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막 승질이 나갖고 막 가갖고 막 삽을 갖고 와갖고 파져요? 안 파져요? 안 파지죠. 막 울고불고 난리 나죠. 성질이 나고 지 성질에 못 이겨갖고 지가 해줘도 안 되니까. 그러면 슬그머니 아버지가 그때 다 해보고 나서 네가 한번 해봐봐라. 그때 와서 아비가 와갖고 삽을 한번 푹 파니까 푹 파져버렸어.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비의 일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자리에 와 뭐 하죠? 그러면은 예배 자리에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면 뭘 가르쳐죠? 그가 나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지, 그분이 얼마만큼 우리 사랑하셨는지, 그분께서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갖다가 오늘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내게 권세 주시고 나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걸 알아.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만들려고.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나는 앞날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앞날을 아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순종해 가는 것이 어떤 때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도 순종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시간 지나면 다 알아. 지금은 도저히 내가 내 이성 갖고 이해를 못해. 그래서 보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 내 지식이 지혜잖아,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지혜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이 지혜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잖아. 그죠? 도저히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가겠나이다. 그게 내 뜻을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지금 현재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오늘 낱낱이 잘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주셔서 내 나한테는 모든 죄를 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내게 임한 거예요. 인격적 관계 됐으니까. 자, 인격적 관계가 되어지면 이제 그분이 말이 사실이 아니에요. 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봅시다. 육신의 아비.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면 아버지 하는 말은 다 옳아. 지가 머리가 커갖고 이제, 아버지 뭐 알아요? 아버지가.
내가 이제 나이 이제 먹었다고 이제 애들이 아버지가 알길 뭐 알아요? 그럼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까 안 될까? 아적가정 안 해서 감사해. 여러분들도 사실 나이 먹은 목회자들 별로 안 좋아한다 합니다. 젊은 피를 수혈받는다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다 나를 좋아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갖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받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게 인격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컸다고 아담처럼 아버지가 뭐라라 하면 이제 저 광야 40년의 1세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되니까 이제 그 말씀이 다 옳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 사실 이해 안 될 때 많죠. 이해 안 될 때 많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교회 가시면 도저히 그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내가 알 수도 없는 그 길을 갖다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가냐고요. 근데 몇 년만 지나면 바로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 좀만 지나봐. 다 알겠야. 알아가는 과정이죠. 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이해에 대해서 내가 100% 이해에 대해서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근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시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창조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도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호흡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호흡이 돼야 되죠. 호흡이 돼야 되잖아. 희원이가 안 집사님한테 아빠, 나는 하루에 아버지한테 아침 때 6시에 일어나서 30분만 얘기할 거고 저녁에 8시에 아버지하고 나 30분만 얘기할 거요. 그러면은 너 내 딸이라고 할겨 안 할겨? 그건 여러분 부자 관계가 아니잖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잖아. 자녀의 관계가 아니잖아. 양자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춘기 지나가면 애들이 그러죠. 그죠? 사춘기 딱 되면은 이제 집안 딱 들어 문 꼭 걸어 잠그고 불러도 대답 없는 너요. 아니 지가 어리냐고 왜 꼴등만 하고 있냐고. 야 신영아 왁. 야 신영아 왁. 지가 어려요? 오리나 꽥꽥거리지. 사람은 한글에 네 아니요. 근데 사춘기가 들어오면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되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 그러고 사춘기를 딱 지나고 나면 이제 뭐죠? 엄마 마음을 아빠 마음을 알기 시작하죠.
언제까지? 장가가기 전까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아직도 사춘기는 그것도 아니고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우리 같지 않아요. 성원이는 아직도 사춘기라. 자, 이게, 자, 이처럼, 그러면 호흡이 안 됐잖아. 그죠? 숨을 쉬듯이 함께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호흡은 내가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흡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곡조 있는 찬양이라고 하죠.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근데 왜 찬양을 우리 그렇게 말하면서 찬양을 함부로 할까요? 앵무새죠, 그것은요. 그죠? 그게 내가 막 뭐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이제 누가 나한테 음악을 추천을 해줘요. 이런 참 찬양 이거 참 좋습니다. 곡조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 갖고 목사님 불러주세요. 개사를 할 수 있는 곡조가 있고 개사를 할 수가 없는 곡조가 있어. 단어를 갖고서 예를 들어서 한 마디에 5단어가 들어가 있고 6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6단어라고 하면 아직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를 빼서도 할 수 있고 그래. 근데 개사를 할 수 없게끔 쭉 돼 있는 곳은 이것은 사람 팔짝 뛰는 거예요. 개사를 못 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함부로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곡조를 아름다운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개사를 할 수 있냐 없느냐 갖고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은. 개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혼자서 이거 갖다가 수백 번을 내가 들어봐. 들으면서 계속 곡조로 개사를 하는 거야. 이 개사를 해서 이것이 입에 떡 붙어야 돼. 그죠? 입에 딱 붙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데 너무 어색한 것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죠? 이게, 왜냐면 개사를 하는데 말이 안 맞는 거야. 사실 영원하신,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하심에 이것도 후렴 부분을 가면은 맨 뒷조설이요. 안 맞아요. 근데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앞에하고 뒤가 전혀 다르잖아. 이게 총 4마디로 돼 있잖아. 아니, 뭐라고 그래, 이거 뭐? 이거 보고, 어? 뭐라고 이거 보고? 하나, 둘, 셋, 4개, 4단위로 돼 있어. 4단위로 돼 있는데, 첫 단하고 두 단하고 세 번째 단은 내가 이것이 딱 맞아 떨어졌어.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하나님의 그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아들을 주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려니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맞잖아. 근데 마지막 단이 딱 들어오면은 이걸 거기다 어떤 것을 갖다 집어넣으려도 이게 안 맞아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후렴구라고 생각하면 좋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내 기도고 마지막은 그냥 후렴구처럼. 아니면 좀 더 좋은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뜻을 이루려고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노래 부를 적에 그냥 앞에서 부르니까 그냥 따라 부르면 안 돼.
내 기도가 돼야 돼. 그래서 찬양 부르러 가면 기도를 안 하잖아. 대부분. 이 찬양이 내 기도야.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노래 부르고 그냥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찬양이 노래곡 지금 내가 오늘 설교한 거 내용이야. 그러면 그냥 찬양으로 하면서 이게 내가 기도했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왜 그냥 찬양만 하고 그냥 바로 교회 소식 말하는 건가? 교회 소식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를 믿어. 그래서 난 고백을 했어. 그죠? 헌금송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것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듯이. 호흡하듯이. 항상. 그래서 호흡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시간 맞춰놓고 나는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나머지는 가서 방문 열어놓고 그러면 지가 왕이지 내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항상 나하고 아버지는 항상 건들죠. 어? 자꾸만 대화하고 싶으니까 건들잖아. 아니면 저 혼자 방에 들어가고 꽉 붙여놓고 나도 벌써 서운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식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일 속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고 하지만 어떤 하나님과의 그 찬양하고 경배하고 여쭙고 또 사실 강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정해서 하는 거는 시간을 정하는 건 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이어야 돼요. 내가 이제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를 가르치잖아. 아이를 가르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야. 이 땅에서. 그러면 그곳에서 아이를 갖다가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삶이야.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집중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잖아요. 하나님께 하여튼 그게 우리한테 이익.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좋아요. 제가 이제 태국 가서는 놀러 다닌다고 하잖아. 응?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는 노는 거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 만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는 노는 거야. 놀라는 개념이 아니잖아. 우리가 말하는 것은. 놀듯이 일하라는 거잖아. 재미있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여러분, 노는 것이 행복하잖아. 좋잖아. 내가 하는 일이 재미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일은 뭐든 간에 노름에서 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게 일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도하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 근데 자 이제 봅시다. 사실 우리가 직장생활하다가 막 짜증나는 일 많잖아. 얼마나 짜증납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없거든요. 설교 준비하면 스트레스 없을까?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니까? 스트레스 없다고 하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여러분들이 이 설교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없거든요.
왜 스트레스 받을까? 하나님 아는 지식은요, 진짜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 아무나 목회자 하려고 하지 마라. 목회 세우지 말아라. 어떤 자만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사람만. 근데 안다라고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지식은 많아. 근데 가르치는 건 젬병이야. 그런 사람 목회하면 안 돼. 아는 지식도 많아야 되고 가르치는 것도. 이러면은 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학교도 마찬가지요. 어느 단체든 가르치는 것은요, 항상 무한반복이야. 목회는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어떤 말씀을 갖고든 십자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십자가 갖고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딱 들어맞을 때가 있어. 너무 좋지, 그런 때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근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간에 막 묵상하면서 여기서 어디서 갖고 나갈지를 고민해야 돼. 기도 갖고 십자가를 얘기하잖아, 우리는요. 근데 기도 갖고 십자가 얘기하는 목회자 봤냐고요.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얘기하는 목회 봤냐고요. 없잖아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니까 영원전에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잖아. 첫 번째 챕도. 뭐라 했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처럼 빌고 자신의 성공, 자녀의 성공, 문제를 만나서 간절히 간청하는 행위. 그죠? 이것을 기도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됐어요? 세속적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됐잖아요.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아니, 선교지마다 지금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잘못됐다고는 말하죠. 그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미얀마 신학교가 세워진 지 2년, 3년째 됐을 때 제가 거기를 들어갔어요. 갔는데 왜 거기서 저를 붙잡으려 하냐면 딴 거 없어요. 이제까지 한국에서 온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광신대학교, 무슨 또 저기 호남신학대학교, 또 저 순천에 있는 무슨 대학교, 광주에 있는 무슨 신학대학교, 이런 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많이 섭외해서 이렇게 와서 강의를 했더구만요. 와학 환율이 전부 다 은사주의만 하고 갔대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은사주의만, 비냐드만 하고 갔대요. 거의 다. 저는 처음에 가서부터 나는 모세오경부터 레이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듣잖아요. 여러분들 확성교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먼저 번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가 이제 저라고요 모르겠어요, 그죠? 십자가 얘기하니까요, 거듭남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 못 들어. 왜?
거듭남이 뭐라고? 끝마이래. 끝마이? 끝마이. 끝마이. 환생했다. 태고라 하면은 번역하면 끝마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잠깐만요. 단어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그냥 막 말을 늘려갖고 바꿔서 설명을 해줘야잖아. 그죠? 그걸 설명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태국어 좀 알아갖고는 안 되거든요. 태국어 6년, 10년 배워갖고 안 되거든요. 신학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게 김 목사 힘든 거예요. 느려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내가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여기는 100마디를 해줘야 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것을 잘 이해를 시켜줘야 되잖아. 설명을 잘해줘야 되잖아. 나는 태국어를 모르니까 나는 그냥 편해. 그냥 내 말만 하면 돼.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내 삶 속에서 다 나타나야 돼.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나는 우연히 간 것처럼 보여졌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날 그리 보내셨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럼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내가 기쁨으로 일해요. 그럼 기도해요. 감사로 해요. 그러면 그게 기도예요.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분명하게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하나님하고 내가 따로 기도하는 것,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앞에 호흡하듯이 매일마다 언제나 내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요, 그곳에서 기쁨을 일하죠. 그러니까 남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식당을 합니다. 커피숍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여기 커피숍을 하고 있어요. 손님이 왔어요. 응? 손님이 왔는데 가닥 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예, 참 가닥 쏘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대로 안 먹고 그냥 그거 그냥 5,000원짜리 7,000원짜리 하나 커피 사 먹으면서 그냥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맛이 있느니 없느니. 맛없으면 안 오면 되지. 뭐하러 와갖고 먹으면서 입에다 집어넣으면서 왜 그렇게 자꾸만 막 추정하냐고. 커피 한 잔 더, 서비스 한 잔 더 먹으려고.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그렇잖아요. 그죠? 차라리 내가 돈이 없는데 좀 한 잔만 더 주실래? 하면 안 주겠어요. 그죠?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또 특별히 이제 아줌마들. 아줌마 되지 맙시다. 아줌마 되면 안 돼. 아줌마 되면. 절대로 나이가 먹어도 아줌마 되면 안 돼. 항상 처녀로 삽시다 하며.
생각이 달려야 돼. 그러니까 처녀로 살아가는 거야. 나는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내가 너를 향한 영원한 그 기회감을 역사 가운데 이뤄가는 데 있어서 네가 너로만 해서 내 이름이 멸시당하고 내가 조롱당하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면 않지 않냐.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유익해야 되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유익해야 되고 내가 일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유익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라 이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감사할 수밖에 없네. 그죠? 오늘도 사실은요. 봐보세요. 누가 나한테 지나가는데 오늘 이거 아까 오전에 점심 먹고 나서 운전하는데 뒤에서 계속 뻥뻥거려. 나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내가 1차선 가는 것도 아니고 2차선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있어. 내가 못 가는 게 아니야. 똑같이 가. 근데 뒤에서 괜히 빵빵거려. 야, 속에서 저거 뭐야? 그잖아. 괜히 맨 없이 왜 뻥뻥거리냐고. 제가 BMW고 하면 BMW다는 거지. 그래도 좀 이따 팽 빛이 나가더라고. 근데, 봐보세요. 그때 내가 맞서 싸우면은 유익할 게 뭐 있어, 그죠? 내가 브레이크 밟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나한테 와서, 앞에 와서 계속 깐족거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주여. 참, 저를 또 오늘도 인내를 시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잖아.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그러고 나니까 뭐가 돼요? 웃는 거잖아. 그지? 저 젊은 친구가 얼마나 빨리 가고 싶으면 저랬을까. 응? 아니 차가 갈 수 없었어. 갈 수가 없었어. 요즘에 시내에서요 운전할 적에요 이렇게 차량 웬만큼 있는 데는 절대 앞에 추월 같은 거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 차는 진짜 추월해 나가대. 사고 나기 딱 좋겠더라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 사고 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아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화를 낼 것 같던 것도 화를 안 내고 또 화를 냈다 하더라도 주님, 오늘도 제가 저렇게 화를 안 내요. 쌍 소리 나왔네요. 응? 이런 나라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피 뿌려 죽으셔서 내 모든 이런 잘못들을 다 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온유한 자 만들어주면 참 감사합니다.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늘도 역사해 주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온유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미리암에게 문둥병 줘버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니까 내가 오늘도 내가 나를 자꾸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되죠. 그걸 안 가르쳐주면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이제 뭐가 되죠? 자꾸만 방종하는 삶을 해서 나중에는 마약을 맞은 것과 똑같이 갑니다. 범죄가 내 삶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 죄 사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낱낱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 성구, 자 보지 말고 다 시작. 보지 말고 자 예수의 십자가 피로 내 모든 죄 사하느니라 말씀하시는 성구. 자 에베소서 몇 장? 쳐다보지 말고. 어? 에베소 1장 몇 절? 에베소 1장 몇 절? 7절. 자, 에베소 1장 7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아니, 14절. 자, 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는 설마 알겠지. 내가 금이나 없어요, 어디나 없어질 것으로 어디 사함 받는 게 아니라 흠이 없는 18절 19절. 요한일서 몇 장? 1장 2장 1장 7절부터 시작해서 2장 2절까지. 요한일서는 그거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영지주의자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8절, 9절, 10절은 영지주의자의 말이에요. 그리고 자 계시록 1장 몇 절? 5절. 5장 몇 절? 5장 몇 절? 5장 7절. 9장, 7장은 몇 절? 14절. 자, 히브리서 몇 장, 몇 절? 히브리서는 10잖아. 9장, 10장만 있다. 이제 자, 보세요. 9장, 10장. 9장 12절부터 14절. 10장 12절부터 14절. 예수의 십자가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네요. 할렐루야. 이것은 성구는 완전히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강의한 거 오늘 강의한 말을 전부 다 워드를 쳐서 다음 주에 다음 주는 내가 없네 참. 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다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숙제야. 오늘 강의한 거 여러분 다 썼자. 분명히 다 썼으니까 그걸 말을 잘 맞춰 갖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뽑아서 내가 요번에 그것을 저 태국에다 보내 갖고 태국에서 번역을 하러 갈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말을 집어넣으면 여기 말 하나하나 그냥 다 집어넣어야 된대. 그래야지 번역을 자기가 통역을 할 수 있대. 미리 준비를 안 해오면 그래서 갑자기 거듭남 얘기하니까 막 팔짝팔짝 뛰는 거야 막. 응?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꼰마이 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혼돈하니까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 모르니까 막 헤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통역했던 친구가 어떤 통역이 나는 알도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듣기만 하고 갔잖아. 그잖아. 그래서 이번에 김 목사님이 옆에서 앉아갖고 뜨리나이한테 이건 이런 의미다. 꼰마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다 하면서 쭉 하면 연결해서 해주니까 이해가 된 거야. 정 목사님이 지금 우리 걸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번에 와서 이제 우리 설교를 듣고 싶다고 해갖고서 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가 봐요. 자기도 난생 처음 들어보는 거다. 난생 처음 들어보니까 이 양반도 지금 혼돈이 와. 사실은요. 들어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데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가 여기서 완전하게 토시 하나 그냥 다 해갖고서 해갖고 내가 그 토시 하나 없이 나는 이 책 가서 읽어야 돼. 그래야 동역이 되는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 혼자 하더라도 그냥 내가 막 그냥 안 보고 하더라도 여기는 그거 갖고 읽어주는 거밖에 할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요번에 보니까. 그래서 나한테 영실 목사나 또 신영의 사모가 강의 끝나고 나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제까지 설교했던 방식이 있어서 근데 전에 그 친구들은
통역 잘했어. 근데 이게 엉망을 했던 거야, 보니까. 피드백이 안 됐구만. 이게 내 스타일 있잖아.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혼자서 하는 거. 영어를 아이들이 되게 어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상대방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바꾸잖아. 내용을 싹 바꿔버리잖아, 그냥. 이게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내주세요. 내가 힘들게 생겼어, 이제. 내가 글씨를, 이거 내 글이 안 보여.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쭉 듣다가 십자가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듣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지 하고 분석을 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체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해석될 때는 그 다시 생각을 할 때 온 우주적으로 충만하시고 그 충만하심 속에 내 속에도 계시는 이렇게 물결 속에 있는 그 스펀지로 해석을 하면 다 되는데 이게 그냥 그렇지. 말로써 나 개개인으로 봤을 적에, 그지? 개인으로서 보면 내 안에는 성령님이 그럴 수 있어. 계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그러니까 둘이서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존재하는 것이 보이지. 그거를 만약에 삼위일체하고 같이 오면 이제 혼란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느 누가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냐. 비유를 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또 다시 설명하면 이게 각각 따로 나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나는 가갖고 이제까지 원고를 한 번도 갖고 가본 적이 없어. 그냥 가갖고 그냥 강의하고 뭐 했는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엉망으로 한 것도 많겠다. 요번에 내가 많이 되게 처절하게 느꼈어. 그래서 앞부분에 저 얘기한 거야. 우리나라도 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토가 뭐냐면 선교사들에게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한테 한국은 기도만 가르쳐줘라. 이게 초대교회 그들의 편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와갖고 이 사람들이 뭐만 가르쳤냐면 기도하는 것만 가르쳤어. 기도만 하라고. 그래서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설교를 하려고 하면 지들 마음대로다가 지들이 아는 대로 씨부렁거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씨부렁거리는 소리잖아. 그렇잖아. 그게 어떤 말인지 모르잖아. 방황기도 하는 거. 그렇죠. 아니 알도 못하는 말과 한 거 아니오. 근데 신학을 배우도 안 한 사람들이 목회를 했잖아.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우리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을 가게 되면 초대교회에 우리나라 초대에 일제 30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설교문이 다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게 몇 편이나 있을까? 몇 번이나 하나님이 나왔을까? 5번밖에 없대요. 이게 비극이죠. 십자가는 알도 못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죠. 근데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